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반백 오렉과 세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 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반배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둔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나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가끔 뉴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갑질에 관한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낭동까지 부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보통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 권위를 갖다가 내세우죠. 나중에 정말 보면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던가 아니면 뭐 부모나 형제가 뭐 고위직 혹은 뭐 이 재벌급에 해당되는 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소위 힘 있는 자들의 전용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도 이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었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시기하고 이 질투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지파였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절 이제 후반부 쪽에 보시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라는 말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제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이제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렉과 세앱을 사로잡아 죽이는 그런 이 공로를 세우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냥 자기들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이 말을 들어보면 결국 이 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광, 어떤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이 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실 말이죠.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잘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자기가 세운 공적보다 이 미디안의 두 반백을 죽인 에브라임의 공적이 더 큰 거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 지켜 세워주죠. 이런 기드온의 말에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가 가라앉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 자신이 무조건 중심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특히나 좀 사람이 모이는 힘이 있는 교회가 이 다른 모든 교회들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라는 그것보다는 어떤 내 명예와 내 유익, 내 교회와 어떤 내 교파만을 앞세우는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와 경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꼭 나야만 된다, 꼭 내가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기드온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이어서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됩니다. 이 밤부터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몹시 피곤한 상태였지만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왕들을 추격한 것이죠. 이 추격 중에 이 기드온 군사들이 숫곳과 분우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이제 좀 피곤하니까 이 먹을 것을 달라,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런 요청을 갖다가 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죠. 일단 숫곳과 분우엘은 기드온과 같은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제 지파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말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면 같은 동족이니까 야, 잘 싸워라 하면서 음식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일단 이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사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출입구 쪽에 위치한 그런 성읍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본 그 지파들보다 미디안의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 기드온을 이렇게 혹시나 도와주었다가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결국에는 못 붙잡고 나중에 다시 미디안의 힘이 커져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괴롭히게 된다면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인간 두려워서 힘이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 미디안과 기드온 사이를 지금 이제 저울질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보다는 아직 미디안의 힘이 강했으니까 아직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미디안을 선택을 한 거죠. 또한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 사이 간에 어떤 갈등과 이 무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갈등들, 어떤 이 내분들은 이 점점 심화돼서 나중에 이제 입다 때 이제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엄청난 내분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제 숫꽃과 분우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계속 추격을 하죠. 결국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 15,000명의 군사들까지도 이 전멸을 시키죠. 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붙잡고 돌아오면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숫꽃과 분우엘에 대한 보복을 실행을 하죠. 이 돌아오는 길에 숫꽃에 사는 한 소년을 붙잡아서 이 숫꽃의 이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죠. 그리고 이제 정말 숫꽃의 장로들을 갖다 징벌을 하게 되고 이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두 성읍의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런 아주 철저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숫꽃과 분우엘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같은 동족인 기드온을 믿지 못하고 또 기드온을 약하게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은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드온 또한 너무 심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양보를 했었죠. 근데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따졌던 에브라임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 결국 숫꽃과 분우엘과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인 것, 이것에는 이 개인적인 보복이 또한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갖다가 신문하면서 이들이 답을 해서 죽인 자들에 대한 이것을 신문을 하죠.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에 기드온이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복수를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복수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두 왕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이제 빼지 못하니까 기드온이 직접 두 왕들을 죽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탔던 나타목에 걸렸던 초승달 자식들을 갖다가 전리품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들을 갖다가 죽이고 또한 같은 종족인 숫꽃과 분우엘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 이 두 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한 기드온의 개인적인 악감과 어떤 사적인 복심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이 누구인지 남에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데? 라는 이 질문은 사실 남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치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은 아니었죠. 기드온은 정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나를 몰라준다고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작 모르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에
내 개인적인 악감과 분노와 복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정말 뒤로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